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본문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 위에서 두 돌판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약에 완성된 돌판을 주시고 있는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없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지도자가 사라졌다라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두렵고 어려워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서 아론이 그것을 끊어내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들어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지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40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약속한 지 그 40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간을 못 견디고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 것도 아니라 이 모세가 없는 이 두려움과 자기들에게도 신이 필요하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폐기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정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떠나고 나서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이 그걸 막지 못했고 아론도 동일하게 거기에 동조해서 모세가 없는 두려움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이 아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현장을 알게 되신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표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아픔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세워지는 그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려가라. 이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가라.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도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다 하십니다. 그만큼 모세와 친밀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드러내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가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며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교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백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는 건요, 실수가 아닙니다. 한번 실수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사건입니다. 뭐냐면 모세가 사라지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모세의 소식을 모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도를 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야 된다. 우리의 신은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의도와,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조금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40일 전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딱 제일 먼저 두신 게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절대로 두지 말아라.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제2계명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형상화하는 순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피조물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파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지 40일도 안 돼서 40일 정도 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하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끓어오르겠습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신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이따가 말씀으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 괴로워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며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래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더 이상 이 백성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이제는 모세를 세워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반응이 지도자의 반응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말씀으로 나눴던 이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범죄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은 거기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일하게 생각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제작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나중에 가면 아론이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표현하면서 거짓말하고 핑계대지만, 여러분, 실은 아론도 동일하게 송아지를 제작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라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대한 이유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을 왜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신 민족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백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에 소망을 둡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이곳에서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해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이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해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결국 죽이는 의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악한 의도라고 보여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민족임을 기억해 달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말하며 이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은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도 아는 겁니다. 모세도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세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람을 조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는 표현들입니다. 저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면 어디에다 하나님이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고 말하면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근거를 찾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근거를 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스라엘의 잘한 부분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도 이 친밀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셔서 멸망시키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같이 멸하지 않겠다. 그럼 45명은 안 됩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럼 40명은 안 됩니까? 30명은 안 됩니까? 20명은 안 됩니까? 10명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표현들이 뭡니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들을 그 10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다 라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지만 그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진멸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다 없애버리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가슴 아프고 하나님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진멸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진멸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변덕스러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변덕스럽게 화를 낸다고 했다가 안 내겠다라고 변덕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는 사건들입니다. 신명기 기록에 보면 모세가 이 이후에도 이 백성에게 내려가서 이 백성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40일 동안 또다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 중에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위로하다라는 본문으로도 쓰이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숨을 내쉬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나함이라는 표현은요,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으로 쓰였지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난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며
너무 슬펐다라는 표현이 이 나함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슬프신, 그 아프신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진노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보다 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은혜냐면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고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저도 고민을 하면서 맞아, 한국교회 위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딱 하나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위기입니다. 딱 하나,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우리 안에 많이 세워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사라져가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찾아서 모세와 같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공동체를 위해 울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